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연약한 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의 삶에 또한 하실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의 예배와 찬양이 마땅함을 명하신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인생들의 통치자이시며 왕 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심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제사를 드립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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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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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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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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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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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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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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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광야의 삶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낮아짐과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비즈니스와 건강에서 직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의 진로와 한국에 있는 가족의 평안 등 각 가정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기도가 쉼없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캐나다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서로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 예배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이민교회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밴쿠버에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저희 모두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간에 서로 다름을 불편해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현기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비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또 예배 주소 곳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첫째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육태선, 방희선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정혜성 성도님, 이분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4월 14일서부터 19일 사이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코키틀람 성전에서 모이고요, 또 토요일 날은 랭리 비전 센터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이 고난주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웨스트 이스트 공동체 순장 모임 연합해서 4월 17일까지 모입니다. 큐티 방장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 2층 발코니에서 모이니 해당되시는 분들 빠지지 말고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대학 청년부 예배가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오늘서부터 어디토리움에서 프리메리 스쿨 짐에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아둘람 농장 협동 작업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시서부터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공동체로서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무게들을 함께 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세례 신청 받고요. 4월 20일 저희가 2부 예배 시에 저희가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돌아가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주웅술 집사님, 또 김지윤 집사님 그동안 저희와 신앙생활 함께 해주셨는데 4월 8일 날 돌아가십니다. 우리 김지윤 집사님 어디 계시죠? 계시나요?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격려와 뜨거운 권면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또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많은 중보 또 축복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이승현 자매님, 우리 랭리 11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 함께 기뻐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승현 자매님께 또 많은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률 사역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쭉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족구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째 주로서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로 섬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정말 가치 없고 죄 많은 인생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도 마다치 않고 지실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찬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분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어린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찢김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말끔히 씻겨져 나감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당신의 찢겨진 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성찬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키심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이 나은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떡에 동참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됨을 얻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에 힘입어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됨을 인정하며 그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찬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2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차츰차츰 옮겨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맞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앞에 3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3개를 묶어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말 뜻과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따로 떼내서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복음서가 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들 중에서 7개를 뽑아냅니다. 7개를 뽑아내서 그 이적과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표적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적이다, 기적이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끝나지만 이 요한복음서의 이 저자는 요한은 이 7가지의 특별히 선별된 이 이적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인입니다. 영어로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히랍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사인 하면은 여러분 어디서 쓰는 말들이에요? 도로 표지를 봤을 때 표지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인이라 그러고, 또한 어떤 사업장에 갔을 때 붙여놓는 그런 간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인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 누구신지를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갈 바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의 역할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7개만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7개를 특별히 선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이 7개가 기록된 목적은, 이 표적들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축을 통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척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척추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 가나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예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세 번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누워있던 중풍 환자,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섯 번째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또 바로 오늘 읽은 여러분의 본문 이전에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의 사건들이 마지막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들을 보게 되면 처음서부터 점차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확증이 그 농도가 세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도 점점 그 강도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2개로 분리해서 봤을 때, 장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의 사역이 초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사역을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에서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미움이 더 그 농도가 짙어지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표적 중에서 가장 큰 으뜸되는 표적이고,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여러분이 11장 뒷면에 보면은요, 11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나와요. 오늘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때를 보게 되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깐 나사로를 살린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강팍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게 돼서 잠깐 에브라임으로 피해 갔다고 나와요. 피해 갔다가 그 에브라임에서 다시 오늘 이적이 이루어졌던 베다니로 다시 옮겨오는데 그 날짜를 6월절의 6일 전이라고, 6월절이 시작하기 6일 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D-Day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 6일 전에 다시 베다니로 주님께서 에브라임에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오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지금 6일 전에 다시 돌아왔고 그 전에 에브라임에서 한 3, 4일 정도는 머무르셨을 것이고 또 에브라임에 머물기 이전에 이 이적을 행한, 나사로의 이적을 행한 그때가 아마 이 6월절 십자가의 그 날에서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올 주간 동안에 아마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정도 사이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듯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세지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나사로의 사건 바로 이전에 보면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 돌을 집어든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유대 땅에서 그 요나단 강 건너편으로 잠깐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 피신을 하셨을 때 오늘 하나의 소식을 받게 돼요.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베단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배경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시게끔 하는 거예요. 이 베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람어로 베트 아냐라는 뜻이에요. 베트 아냐. 베트는 뭐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나오는 그 베트가 뜻이 뭐예요? 집이란 뜻이죠. 그 아냐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베다니아의 위치가 예루살렘부터 약 15스타디온이 못 미치는 거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달동네예요.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이. 근데 이 베다니에 대해서 또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 사람을 방문했던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대접하는 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시몬 집에 보면은 옥합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또 머리칼로 씻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베다니에 나오는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을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3km 미만에 떨어진 그런 달동네예요. 변두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 가난한 동네에 문둥병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난한 동네에
지금 같이 이 마리아와 같이 7 귀신이 들렸었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그 귀신들에게 풀려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보통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또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이 마지나이즈 돼 있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이 3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오늘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거기서 유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각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나이들이 15살에서 17살 정도 된 그런 소녀들과 소년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결선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살펴 주지도 못해요. 동네 자체가 이렇듯 수혜받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고, 거기서 가장 좀 비천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렸었고, 또 엄마 아빠가 없어서 자기네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서 나사로가 2 여동생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금방 없어집니다. 목수인 요셉이 금방 그 이야기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마도 요셉이 금방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의 맏형으로서 어떻다고요?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려서부터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정말 그 마음 깊이 삶 깊이 체휼하셨던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가정에 들러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래서 각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긍휼한 마음과 체휼하는 마음이. 그래서 늘 이 가정은, 소년 가정이었던 나사로의 이 가정은 늘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이 가정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계시는데 어떻다고요? 소식이 왔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당신은 잘 아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그 오빠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늘 우리들의 상태를 아파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셔서, 예수님만 오신다면은 이 오빠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 집안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소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 빨리 가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께서 일부러 이틀 동안 그 먼 곳에 더 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사흘은 3일이라며요. 제 한글 실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흘이 아니라 4일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4일 동안이나 어떻게 돼요?
무덤에 무덤에 놓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거든요. 또 나사로나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를 채우라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거기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 나의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앞으로 벌어질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시는데, 아무리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얘기해도 얘네들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들이 결코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또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르다의 입장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캐나다 생활 가운데서, 이민 생활 가운데, 유학 생활 가운데 정말로 죽을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위험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입장을 누구보다도 당신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없으면은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당신이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분께 기도를 했지만 어떻다고요? 그분이 이틀간 그 자리에 유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미 유대 땅에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라삐어,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봐 잠깐 피신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묻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안 하신 이유가, 설마 나는 이렇게 급한데 돌에 맞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찾지 않으신 거야? 많은 오해들이 쌓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입장 가운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다가 결국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오빠는 싸늘한 죽음으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젠 때가 됐다, 가자. 그리고 마르다에게 찾아가시는데 마르다에게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만났지만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다고 써 있어요. 왜 그래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오셔야 될 때 오시지.
그 돌 맞는 것이 겁이 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그 시기에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지금 오신다고요? 정말 당신이 밉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쫓아는 나왔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망의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당신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줬다면 우리 가정이 살았을 텐데, 내 사업장이 살았을 텐데, 모든 관계가 살았을 텐데 왜 그때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원망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이 원망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 그 다름 가운데서 나오는 내 마음 가운데서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지금 3개월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 누가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다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이 내가 원했던 방법과 다른 거예요. 빨리 와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내가 원했던 방법인데 그분은 뭐예요? 그 방법보다 더 큰 그분의 표적의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한 내가 원했던 것은 죽기 전에 병이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 와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과 때의 차이를 넘기지 못해서 이게 다르다면 항상 주님이 맞는 건데 그 맞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한 사람은 집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맞이하러 가서 첫 얘기가 원망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불이 켜졌을 때 그 빛은 더 밝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병을 낫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움직이실 때 그분의 표적은 더 명확하고 더 크고 부인할 수 없는 그분 되심이 그 기적 가운데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병 고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라고요. 그가 살아날 것이다. 알아요.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날, 우리 오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날 것을 알아요. 막연한 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막연한 암 이상의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한다면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안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회당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한눈에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알면 신앙이 아닙니다. 막연한 알일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 되심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방법과 다른 때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안다는 그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어떤 입장에 있는 여러분에게요? 당장 와야 돼. 당장 병을 고쳐줘야 돼.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살 것이다. 알아요, 알아.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나잖아요. 미래의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오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힘든 가운데, 나의 절망 가운데 함께 내 인생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실 놀라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덤에 이미 옮겨져서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상태에 내가 놓였다 하더라도,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하더라도 주님만 와 주신다면 내가 어렵고 어려운 만큼, 내가 더 힘들었고 힘든 만큼 주님의 표적과 이적은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그분 되심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가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반전의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삶 가운데서든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만 만나주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 가운데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27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셔서 뭐라 그러세요? 돌을 옮기라.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병 고치는 하나님은 알고 죽어서 이미 썩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하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사업장이 망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다 망한 사업장도 더 멋진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가족도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가정도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때요? 병만 고치는 분이에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도요. 얼마 전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상여가 나오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덤에 갖다 넣지도 않았고 썩어서 냄새도 안 나요. 그 사람은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오빠는 못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나인성의 그 사람도 그렇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어때요? 숨이 금방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렸을 때는 아직까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산소 호흡이라도 하셨을 거야. 그래서 살려낸 거야. 여러분, 죽은 지 얼마 되고 얼마 안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살려낼 수 있고 못 살려내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주님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주님을 한정시킨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눈먼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세요?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진흙을 뭉개서 그 눈에다가 발라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아이 더러워, 왜 이러세요? 위생관념도 없어. 이러고 나서 지륵 발라주는 거 발라주시고 또 뭐라 그러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 떠라 그러면 눈 뜰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며 그 소경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의 경우 침 바른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또 뭐야 이건 도대체 내가 왜 실로암까지 가야 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단코 세상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미숙함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또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라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동안 쌓아놨던 돌문은 뭡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돌문은 뭐냐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해 안 되지만 또 내 생각 가운데서는 방법이 없지만 더디 오신 주님께 그 돌을 굴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 주님께 쓰셨어요. 나의 정말로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나를 외면하셨던 그 문제 앞에 이제 주님은 쓰십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담대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광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로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안 하셨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꽁꽁 문을 닫아 걸었던 그 무덤 안에서의 그런 모든 문제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돌문을 열어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돌을 굴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그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반전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를 뛰어넘는 주님께서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저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법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주님, 돌문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당신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인생 가운데 쌓여있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믿느냐라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는 그 믿음 물음 가운데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하기 원하는 모든 원망을 이제 떠나는 것이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시간 날들 때문에 그동안 원망을 이제 반복하고 원만 나의 저희들 하나님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시면 해결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때,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원망 대신 소망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각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당장 이 일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했으나 지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삶이 그 원망 가운데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네,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죽음의 무덤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표적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됐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그 절망의 자리가 어디였는지요? 저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여시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며 돌문을 옮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과 같은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저희를 불러내 주시고 또 다시 소망의 자리에 세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당신됨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이미 시작된 오늘의 천국을 누려나가며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없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나 믿고 몸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믿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기 위해 때로는 저희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절망의 자리는 결코 원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과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임하며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원망치 않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또 미래에 갖고 계실 그런 미래 계획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